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잠언 11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진실한 마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 정직함은 구태여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에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정직하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시대에는 개인 간 상거래에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무게를 잴 때 표준이 되는 돌, 정량이 다른 돌을 이용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울을 잴 때 정직하게 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직하게 쟀던 사람들도 있죠. 저희 예전에 부친께서 뭔가 물건을 이제 살 때 옛날 이렇게 되로 이렇게 달아줬잖아요. 근데 이 되가 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이 이렇게 북 올라와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이 겉으로 봐서는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이익을 위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정직한 거래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17가지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성도가 절대로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의 상태,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뭘 불러오나요? 수치를 불러옵니다.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지혜로운 사람만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정직함에는 거룩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직한 자의 복을 통해 흥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악한 자의 어리석음도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해 마을 전체가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마을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직한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수원아산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똑같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출발이 됩니다. 지략이 많으면 공동체가 평안하죠. 14절 말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활발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지략은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지혜의 참모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를 모아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험한 세상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기를 거절해야 이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리하게 보증을 서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데 보증을 쓰는 것 잘못된 행동이죠.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는 지혜,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제대로 된 것만 약속하는 것이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위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증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거짓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은 한 마을을 살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 세상은 다 어느 정도 거짓을 해야지만 돌아가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귀의 거짓의 앞잡이이기 때문이죠.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으로 통용되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천번째 헌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감사헌금. 규동이가 차량 구입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무사고 운전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마음은 열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소서. 장순혁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언제나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후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대 친히 붙잡아 주셔서 다른 차들이 비켜가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신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 북녘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